네, 우리가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코로나를 마주하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새로운 시작이 과연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가 몇 년 동안 그 고통을 겪었습니까?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을 고친 직후에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이 군중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두 번째 그의 설교를 하게 되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증인, 증언, 증거였어요. 곧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증언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간증이라고 했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의 삶 속에서 그대로 증거를 한 거예요. 이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열매라고 했죠.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4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어떻다고 해요?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2명에서 시작했어요. 그 12명이 20명이 되었고, 그 20명이 몇 명이 되었어요? 120명이 되었고, 120문도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의 충만받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몇 명이 되느냐? 4절을 계속 보면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5,000,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남자 여자의 성비를 대략 따져보면 3대1 이렇게 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남자 여자 말이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어린아이들, 성년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년들, 그것을 다 포함하자면 대략 오늘 믿는 무리가 대략 몇 명 정도가 되었을까요? 2만 명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2만 명의 사람들이 일순간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말이죠, 목사로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딱 처음 설교한 거예요. 처음 설교했더니 몇 명이 변했어요. 3,000명, 남자만. 그런데 두 번째 딱 또 설교했더니 몇 명이 변했어요? 남자만 5,000명. 두 번 설교 만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게도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또 상대적으로 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보면서 참 작아지는 것을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시는 위로와 또 담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죠. 무식한 베드로였어요. 왜냐? 그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그가 3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어요. 도망갔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를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서 변화시킨 것이 과연 베드로의 능력이냐 이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쓰임받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비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요,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 말하라고 할 때 믿고 순종하였을 때에, 복음을 외쳤을 때에 베드로에게 분명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사모함으로 마음 모으기에 합심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의 충만함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현재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 앞에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 같은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성탄 예배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고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립니다. 내 안에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의 그냥 허투루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동해서 나오는 고백이 될 때에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실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끝에 느낌표가 붙느냐, 물음표가 붙느냐,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낌표가 붙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물음표가 붙는다는 것은 과연 예수밖에 없을까? 라는 의심이죠. 흔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늘 깨어서 점검해야 할 것이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내 삶에 과연 없었는가? 이것을 늘 날마다 깨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느낌표를 분명히 나는 찍었는데, 분명히 찍고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표를 찍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물음표를 찍었을 때는요, 세상과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왜요? 이미 자기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그러나 느낌표가 찍혀있는 단단한 믿음을 소유할수록요,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마주한 상황이 바로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처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당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중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능력 충만함을 드러냈지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그 결과 열매가 있었어요. 그 열매로 몇 명이 변했어요? 5,000명이 변했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년까지 하면 대략 2만 명이 그 한순간에 변화가 되는 분명한 열매라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더 긍정적인 상황들이, 또 평안한 상황들이 베드로에게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러분, 문제는 그 은혜의 자리였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은총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만 있었던가? 항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를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든 믿음이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무리가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은혜의 현장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2절을 보도록 하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부류는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현장이었지만,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어떤 부류들은 오히려 그 증거되는 은혜의 현장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방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 비등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대와는 좀 많이 다른 상황이 펼쳐지죠. 나는 예수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했지만,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이 어찌 보면 반대로 오히려 핍박의 상황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종종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아까 우리 서광호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한번 주저앉아서 회복되지 않는 심령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던 자가 한번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무리들이 베드로 사도를 싫어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를 왜 싫어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왜 싫어했을까요? 이 무리들이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 사도 되었다는 신분 때문일까요? 또는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로 인해서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런 이유들도 어느 정도 작용은 했겠지만, 정작 이들이 베드로 사도를 싫어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세상이 왜 우리 성도를 싫어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과 뭔가 달라서, 내가 좀 더 도덕스러워서,
또는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도덕일 뿐입니다. 덕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가 될진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마땅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기 때문입니까? 예수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즉 복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해석했을 때에 우리가 현재 코로나와 당면한 이 상황에서 세상을 통해서 욕먹는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비난받고 있는 것들 과정에서 그 안에 과연 복음 때문에 비난받고 있느냐,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이에요.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주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비대면 예배로 이 본당 안에서 10명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재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 며칠 전에요, 제 아내하고 저녁마다 이렇게 가끔 산책을 하는데 이 교회 이쁘게 트리 장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 앞에 아파트에 올라가 봤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좀 이쁘게 잘 보이나. 올라가 봤는데 잘 보이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놀란 게 뭐냐면 이 아파트에 1000세대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위에 올라가 보면 아파트에 롯데캐슬뿐만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자이 아파트까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쭉 둘러봤어요. 제가 그 집집마다 무엇이 있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봤는데 무엇을 확인해 봤을까요? 제가 트리가 있느냐. 트리는요, 그게 믿는 자든 아니든 소위 기념하는 그냥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것들도 있잖아요. 물론 믿는 자들도 트리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날의 분위기를 누리려고 트리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정말 5손가락에 꼽을 만한 집들만 트리를 했더라고요. 물론 그게 코로나의 상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라고 보지 않아요. 저 멀리 자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위의 주택들까지 다 살펴봤어요. 트리 장식이 되어 있는 집이 정말 없어요. 그 얘기는 오늘 이 세상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듣기를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기쁨을 나눌 의미조차 상실돼 버리는 것이지.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와 이 맞물린 상황 때문에 성탄 주일로, 우리가 이전에 성탄 주일하면 뭐가 있습니까? 전야제라고 해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잖아요.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다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의 때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성탄을 얼마나 이벤트성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성도들까지도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성탄 주일에 두어야 될 그 본질이 무엇인지, 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고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 넘어 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무리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3절.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았어요. 이 잡은 게 그냥 아이고 저하고 한번 손 좀 잡아볼까요? 이 잡을 건가요? 아니에요. 범죄자를 다루듯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서 또 이어서 보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두었어요. 어디에 가두었을까요? 집에 거창한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옥에 가뒀는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튿날 어떻게 되느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여러분 여기서 이 안나스는요, 소위 정치와 결탁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정치적인 영향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그에게 5 아들이 있었는데 5 아들 모두 대제사장을 이어갑니다. 대제사장을 이어가다가 5 아들이 끝나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가야바가 누구냐?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에게까지 물려줬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요한과 알렉산더는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말씀 이후에 보면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하죠. 소위 이 모여있는 자들 있잖아요. 이 모여있는 자들이 어떤 모임으로 모였느냐?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하여서 그 문중들을 기초로 모인 그 모임의 이름이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입법, 사법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이스라엘의 기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주축을 이루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심판을 내렸던 기관이 뭐예요?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자,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심판 때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세워집니다. 7절을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라고 하죠. 이 가운데 왜 세울까요? 그 문중들이 다 모였는데 가운데 섰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게 딱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그 회중들이 주위를 둘러싸고서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쳐다보죠.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범죄자이기 때문이에요. 범죄자. 범죄자를 단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를 심판할 거야. 어떤 법령으로, 어떤 율법으로 너에게 어떤 벌을 줄지를 우리가 지금 결단해서 선고할 거야. 그러기에 그 심판 때에 세움 당한 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보세요. 7절.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마지막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성하시고 나서 그리고 성전 청결을 하시지요. 성전 청결한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20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정화를 한 바로 직후에 어떤 질문이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지금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 심판 때에 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과거에 이 심판 때 자신들이 서 있는 이 심판 때에 누가 섰었어요? 예수가 섰었어요. 또 이 사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질문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가 받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심판대에 섰고 이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이 요한 사도는 자신들이 어떻게 대답하면 살 수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쉽게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예수님 대답과 반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까? 모릅니까? 분명히 알죠. 다시 말해 반대의 대답도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자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베드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도 오늘 동일하고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도 동일한데 예수님과 똑같은 대답을 하면 죽는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만 알고 있을까요? 누가 알고 있을까요? 그렇죠. 사내들인 공예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가 섬기고 있는 그 예수가 섰던 그 자리에 너네를 세웠고 예수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너네들에게 던지며 그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죽었던 그 예수가 너네들이 앞으로 대답할 것에 대해서 똑같은 결론을 너네들도 이르게 될 거야. 자, 어떡할래? 그들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기대는, 사내들인 공의의 기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분명히 예수님과 반대의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요, 굉장히 예수님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만 남거든요. 홀로 거기에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엄숙하고 그리고 권위적이었어요. 분명히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 역시나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와의 상황과 똑같다는 거죠. 사내들인 공예는 분명히 기대했어요. 주눅들 거야. 우리 이 질문에 움츠려들 거야. 꼼짝 못할 걸. 아마 벌벌 떨 걸. 살려달라고 아마 바짓가랑에 붙잡을 걸. 그렇게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여러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지금 아차하는 순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 긴박한 상황인데 10절을 고백해요.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라는 것이죠. 너희 사내들인 공의회야. 너네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알아라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게 40년 동안 못 걸었던 자예요. 그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다라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는 선포되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뽑아보자면 오늘 10절에서 세 가지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먼저 뭐가 나와야 될까요? 목적어가 나와야죠. 주어가 나와야 됩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나사렛 예수이죠. 근데 이 예수가 무엇과 무엇을 경험했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와야 할 단어들이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야 할, 선포해야 할 복음일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성탄주의를 맞아 회복해야 할 본질이요 참 의미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12명에서 20명, 120명에서 3,000명, 5,000명, 곧 2만 명.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 열매가 어디까지 다다르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확산이요 얼마나 큰가요? 이 은혜의 확산은 굉장히 큽니다. 성령 충만함이 바로 그렇죠. 여러분, 성령을 무엇과 비교합니까? 무엇으로 표현을 해요? 불로 표현하죠. 불.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 집회하면 꼭 뭐 받아라 했잖아요. 성령 받아라라는 말을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불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성령 불로 표현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확산되어 나가는 그 확산의 속도처럼 이 복음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요 굉장히 빠르게 선포되고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이 코로나의 확산과 비교할 수 없는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 어떻게 보면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호전되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예견하지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마세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시작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과연 코로나가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너의 신앙이 과연 어떠하였느냐? 너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또한 부활이라는 그 복음이 증거되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의 확산보다 그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들이, 이 한국 교회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다시 한번 확산되어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뒤에 물음표예요? 느낌표예요? 느낌표예요. 다른 이름은 없다예요. 하나도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요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능력이었어요. 새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는 아주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죠.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또 다른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무리되는 세상과 사탄의 권세들은요, 그것이 불편함의 이유요, 그 복음이 분노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부류에서 어떤 쪽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싫어하니까 입을 다문 채 사시겠습니까? 복음의 증거를 통해 나타나는 이 놀라운 능력을 맛보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세속적인 삶에 그냥 멈춰서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만 구원 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떤 때는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심하게는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 하나만큼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것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복음 전하다가 환난 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그 이름, 오직 예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는 그것이 오늘 성탄을 맞은 성도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사방으로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 할 말은 앞서 우리가 말해야 했던 예수, 십자가, 부활, 이것이 속하여 있는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드러나는 역사가 오늘 이 성탄 주일에 허락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